여러 가지 신은 없는가 의심이 갑니다. 공자를 봅니다. 하늘의 성이라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본성이라는 게 하늘의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그러지 하느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바로 유교가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고, 이건 뭐 복잡하니까 좀. 그 다음에 도교도 말이죠. 만물의 근본은 도자 태일이자 일진이다. 아주 모호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중국은 말을 당군조선이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을 지배한 왕이 주나라 왕이 자기만 하늘을 섬기지 나머지는 하늘하고 거들떠보지 말라. 사실 하느님을 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정신이 그쪽에 있지만 이것이 없어져서 유교로 퍼지고 도교로 결국은 발전했다고 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일체 유심조다. 사람이 다 만드는 거고 자기가 무상무화 속에서 해탈해서 진공묘의 속에서 자기 진화를 찾는다 그러지만 진화가 뭐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이 이집트의 철인은 모디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라서 이 마인드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아무튼 하느님에 대한 모호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 민족 경서 속에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바로 삼일신고의 첫 번째 천운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창이 하늘이 아니고 현현이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고 그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진짜 하늘은 천은 형질이 없다. 하나님은 형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끝이 없다. 그리고 상하 사방이 없고 허허공공하다. 하늘은 본래도 아까 얘기했다. 본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부재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다. 하느님을 맞긴 맞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가 하느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우주를 과거로 한번 살펴보자. 광활한 우주를 살펴보니까 지구만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그 큰데 이제 우주의 과학자를 빌려서 보니까 이 목성이 농구공만 하면은 바로 지구는 탁구공만 해집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갖다 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게 농구공만 하면 지구는 좁쌀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혜성인 은하계 속에 지구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데 이 더 큰 우주에는 흔적도 없는 이 은하계 속에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천억 개가 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자가 가장 가까운 우주인데 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는 1조 개의 별이다.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이 솜털보다도 가벼운 이 존재의 지구 위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까마득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죠. 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들여다보니까요. 두 가지 큰 원칙이잖아요. 첫째, 질량불변의 법칙.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물질의 양은 그대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도 이게 그대로 변형이 되는 거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에너지 평행이 이루어집니다. 열이 많으면은 열이 식어서 점점 이렇게 평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 감치를 하러 보니까 옛날에 뜨거웠던 게 점점점 식어가는 과정에서 유추해 보니까 시작에는 엄청난 열이 있었다. 엄청난 열이 있으니까 이걸 추리하고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바로 빅뱅이라는 곳으로 갔다 나죠. 빅뱅의 과학적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빅뱅이라는 게 138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는데 이 폭발이 생기면서 3분부터 초립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후로 30만 년 이후는 원소가 생기고 10억 이후에는 은하계가 형성되고 100억 이후에는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는 순서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과학이 말하는 이 발전 단계를 보면 시작 빅뱅 초기에 이거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3cm면은 현배경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알갱이 하나에서 온도가 10의 32승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래서 빅뱅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큰 작동이 된 것이지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한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보니까 이제 진공 폭발하잖아요. 막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모여서 서로 뭉쳐서 은하계를 만듭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암흑 물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이면 그냥 끝까지 흩어지는데 이걸 모아서 작동하는 게 암흑 물질이라는 게 하느님의 손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우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워 모으는 인자를 암흑 물질이라는 토서 모아서 이렇게 끌어 모아서 우주를 형성시키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바로 우주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퍼졌으니까 그 다음엔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한때는 이게 점점 더 모이면 블랙홀로 전부 다 엉쳐져 가지고 다시 한번 꽝 하고 터진다고 어느 예를 들면 10여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그걸 강조했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상한데 이게 엉쳐지질 않아.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이게 뭐야?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우주가 가만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막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현상이다. 그래서 이 우주를 볼 때,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말이죠. 우주의 에너지가 72%가 암흑 에너지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에너지가 72%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암흑 물질이라는 게 또 23%. 그럼 물질 세계는 몇 프로나? 4.6%밖에 안 된다. 근데 4.6%인데 성간물질 4%를 빼면은 우주의 실체적인 무게를 타는 별들의 무게는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갖고 이 조그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텔레비에서 폭풍이 치고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찍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지만 현장을 가보면 그 장면은 요만큼 있고 그 물을 붓고 바람을 쏘는 엄청난 장비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달리잖아요. 우주를 만드는 이 작용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게 계속적으로 손길이 끊임없이 닿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창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커다란 에너지가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속도를 한번 봤어요. 음속이 얼마입니까? 300, 중요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300, 여러분, 음속이 340m입니다. 그런데 총알은 얼마예요? 900m입니다. 1초에. 그런데 인공위성은 7.9km를 달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주의 평창 속도가 얼마지 아십니까? 초속 7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공전은 초속 30km와 250km. 태양이 우주를 도는 속도는 250km. 여러분, 이 지금 지구가 나와 있는 주변이 250km, 70km 초당 엄청 달리고 있는 지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지구가 유지가 된다는 게 이게 자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이고 창조주의 힘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속에 변화 속에 지구는 편안하게 오늘도 손 쉬고 밥 먹고 놀이하고 기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과학 속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데 아인슈타인이 또 하나의 자연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라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는. 그러면 빅뱅이 뭐예요? 원래는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일부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빅뱅을 통해서 물질을, 이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빅뱅을 만들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무대요. 이 조그만 0.5%밖에 안 되는 우주의 또 작은 알개인 지구 별 위에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말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렇게 생활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직 하느님 밖에 없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